오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 익숙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은 익숙한 것이 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편안함이 있어요. 또 반면에 새로운 것은 새로움이 주는 또 뭐가 있죠?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그 새로움에 대한 기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설레임과 기쁨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익숙하지 못함, 그래서 부자연스러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새 신발을 샀어요. 새 신발을 사서 딱 신으면, 혹은 구두를 딱 사서 신으면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요 뒤꿈치가 어떻게 돼요? 까져요. 그리고 또 물집이 잡히기도 합니다. 옛날에 신었던 신발은요 어때요? 내 발 모양이 이미 신발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는 물집이 잡히거나 발이 까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익숙함이 주는 뭡니까? 편안함이죠. 근데 새 신발을 샀어요. 그 새 신발은 내가 뭐 갖고 싶었던 혹은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의 것 혹은 새로운 신발이니까 새 것이니까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설레임이 있어요. 근데 뭐가 따라요? 익숙하지 않음. 그래서 뒤꿈치가 까지고 물집이 생기는, 물론 그게 조금 신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함이 생기죠. 근데 새 것이 가지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지난 8월에 저희 교회에 이제 차량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장기 렌트카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차량이 새 차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옛날 차는 아주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은 물소리가 막 이렇게 나와요. 물소리가 이렇게 싹 나오기도 하고요. 또 새 차를 사서 좋은 건요, 어디 타워에 들어가거나 뭐 혹은 세차를 하러 가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이드 미러를 접어야 되는데 이 세차는 사이드 미러가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요, 세차니까 좋잖아요. 근데 안 익숙한 거예요. 차가 조금 더 커지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더 높아지기도 했고 이러니까 차 안에 뭐가 있을까 운전을 하면 안 익숙해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요, 보통 옛날에 있던 차는 한두 번에 이렇게 딱 넣는 거를 서너 번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차가 이제 주차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새 것이 주는 좋은 것도 있고 새 것이 주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옛날 것이 익숙한 것이 주는 유익도 있고 익숙한 것이 주는 또 불편함도 있겠죠 우리에게. 자, 서두에 왜 이렇게 장하게 설명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 가지로 존재해요. 몇 가지로 존재한다고요?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크게. 첫 번째는 무엇으로 존재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괴차가 눈에 보이는 걸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걸까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로 딱 있어요. 남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아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자녀들은 눈에 보이죠. 우리 집은요 눈에 보이잖아요.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해서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옷도 살 수 있고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요. 재미난 놀이기구도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탈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요 물질적인 것, 즉 무엇에 의한 거라고요?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공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기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숨을 쉬고 있거든요. 숨을 쉴 수 있어요. 무엇이 있어서요? 공기가 있어서. 요즘요 무선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만 해도요 뭐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누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PPT 화면들이요 넘어가요. 분명히 뭐는 없는데요, 연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넘어갑니다. 사실은 저쪽에 연결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뭘로요?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랑 스피커랑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요, 저 스피커에 핸드폰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소리가 날까 안 날까요? 납니다. 왜요? 보이지 않지만 저기와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서요? 주파수 신호라는 게 있어서요. 그 신호로 뭐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없을까요? 블루투스 그런 거 존재 안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한 30년 전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요 보이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경아,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볼 수 있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있을까? 죽으면 지금 볼 수 있는 하나님. 예. 잠시 죽었다 깨나면 기도하면 예. 맞아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죠? 하나님 볼 수 있죠? 간단해요. 보여드릴까요? 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요 말씀 보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놓은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지금 딱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신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부분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대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또 영으로 존재하는 또 다른 존재들 뭐가 있을까요? 천사. 천사 우리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영으로 존재하거든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또 안 보이는 거 뭐 있을까요? 귀신도 안 보여요. 사단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여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느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곳에 딱 가면요, 소름이 싹 돋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근데 그 소름이 돋을 때 막 이렇게 밝고 환하고 명랑한 느낌이 있고 막 그런 분위기에서 소름이 확 돋습니까? 아니면 좀 음산하고 어둡하고 뭐 이런 곳에서 그런 느낌이 올까요? 그냥 딱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음산할 때, 분위기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뭐 장소도 그렇고 그럴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단은 빛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눈, 육체의 눈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은. 또 심지어는 육체의 눈으로는 아닌데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귀신 볼 수 있어요. 또 천사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장면 뭘까요? 공포 영화. 또 저희 시대에는 뭐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강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전설의 고향이나 강시 뭐 이런 거에서는 사실 귀신이 뭐 합니까?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요. 하지만 영화처럼 우리에게 귀신이 다경에게 지금 미션 싹 와가지고 목을 확 조르거나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영향은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다경이의 목을 막 졸라가지고 이렇게는 못해도 뭐 할 수 있냐면 다경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얘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 거야. 그러니 딴 생각을 집어넣어야지. 이러면서 다경이가 딱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는 어떤 요리를 해볼까 뭐 이런 게 막 돌아가게 한다든지 딱 앉았는데 며칠 전에 유튜브로 봤던 그 뮤지컬이 막 생각나면서 그 뮤지컬 속으로 막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건 뭐 하는 거니까 다경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니까 또는 뭐 하게 할까요? 다경이가 예를 들어서 미안해. 다경이가 뭐 하지 못하도록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으면 뭐 하니까요? 하나님 볼 수 있으니까 그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자마 이러면서 잠을 확 불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어요. 다경에게 목 조르고 너 죽어 뭐 이렇게는 못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도록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사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일까요? 막 피투성이 되는 이 장소예요. 사실은. 어떤 장소라고요? 피투성이가 되는 장소.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고 무엇과 무엇이 싸우느냐? 천사들과 사단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까? 귀신들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 갈까? 어디로요? 지옥으로. 그러면서 다경이를, 소율이를, 서영이를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도록, 딴짓하도록, 혹은 뭐 하도록요? 잠자도록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초청했잖아요. 성령이요, 성령이 오셨네 뭐 이러면서 찬양했잖아요. 성령은 뭐 하실까요? 그 사단과 한판 붙는 거예요. 전쟁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패배할 수도 있는 그 자리예요. 지금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이고, 그냥 그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지옥에서도 비상이 걸려 있고요, 천국에서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영적인 전쟁을 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더 강구하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면요, 그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예배는요, 오락내리락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면 우리가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뭐 이런 거예요.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냥 사단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시간은요, 그냥 아무것도 감각되어지지 않는 시간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요, 저 멀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요, 어이구야 서영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네, 서유라 니는 자세가 안 좋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요,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시다. 말 그대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신이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하면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 2000년 전에 찢겨졌던 그 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시간이 제한이 없어요. 가는 것도, 미래로 가는 것도, 현재 시점에 있는 것도, 과거의 시점에 가는 것도, 그게 전부 다 뭘까요? 동일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렇게 말해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요, 주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하룻밤의 한때 같다 그래요. 1000년인데 하루 밤도 아니고 그 밤 중에 어떤 한때 같대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을 사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러 나오면 제 앞자리에서 제일 크게 하나님 하고 감을 질렀대요. 왜 그렇게 감을 질렀냐면,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60억 명. 뭐 그 중에 기독교인들 옛날에 한 12억 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한 10억 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10억 명이 전부 다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어떤
사람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생각을 하니까요 고함을 안 지를 수가 없더래요. 이 목사님이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새들이 어미새가 먹이 줄 때요 누구한테 먹이 준다고 그래요? 예, 가장 입을 크게 벌린 그 새끼한테 머리를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도 그럴 거야. 하나님도 가장 크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가장 큰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내가 제일 크게 기도한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10억 명이면 10억 명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힘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라고 계속해서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영으로 예배드려라. 진리로 예배드려라. 옛날에 그 개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세번역이어서 영과 진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 보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하게 예배드려라.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려라. 뭐 이렇게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그날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바른 자세로 졸지 않고 예배를 딱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세 번째, 헌금도 다 오면요 잘하는 거. 네 번째, 찬양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사람 이름이요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날은요 하늘의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예배는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가 맛본 것을요 맛본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예배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다른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녀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을요 둘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훨씬 더 심오하고 더 굉장하고 더 만족스럽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맛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거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는 하지 않았는지 그 누가 평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요, 한 가지.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셨을까? 그거예요. 이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좀 즐거웠나? 오늘 예배가 만족스러웠나? 예배에서 놀랄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했나? 그 오늘의 예배가 나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무엇이 있는 예배였나? 자꾸만 무엇이 주체가 됩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예배를 판단하는 거. 나는 예배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요 찬양을 합니다.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뭐가 6개요? 날개가 6개. 날개 6개가 있는데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날개로는요 자신의 눈과 얼굴을 다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어요. 그리고 두 날개로만 퍼덕퍼덕 하면서 날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했냐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 말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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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6장 이전에도요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평생 뭐하는 사람이요? 교회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선지자였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경건한 선지자로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자주 갔고 수많은 성전 예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6장의 예배는 달랐어요. 이사야가 이전보다 예배 준비를 그러면 더 잘,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예배 준비를 해서 그 예배 6장에 나오는 그 예배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높은 수준의 거룩함에 도달해서 완벽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영적 경험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했잖아요. 이 번역보다는 지금 우리 새 번역에 나오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영이란 건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예배 드리래요. 진리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사실은요, 요 요한복음 4장 24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요 짧은 한 문장 안에요, 누가 다 등장해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 사람들이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배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에게 뭐 하도록요?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시간이냐면요, 이 예배 시간은 영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영이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영과 육체와 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육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와 있지만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더 정확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건데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예배 드리는 나는, 사람이 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께 영인 사람이 반응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살아낼 귀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까? 더 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마치 이사야서 6장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것 같은 그 경험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하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 그냥 무감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인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는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내가 주일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것이 이사야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 앞에 나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드러나니까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어도다. 내 안에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숯불로 찢습니다. 그때 이제 네가 정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나도 그 거룩함을 옷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대면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대면합니다. 성경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그 성경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대면하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감격의 예배가 이전과 차원이 다른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